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세교의 가르침 계시록 해설 815의 5항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신 모든 자연적 질병들은 그것에 상응하는 영적 질병들을 의미합니다. 영적 질병은 오직 주님에 의해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의 신적 전능함을 바라보는 일과 삶의 회개를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 병 고침을 받은 어느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말씀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 어느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한 무리의 나병 환자들이 나타나 병을 고쳐주기를 청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원대로 병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얼마 있다가 그들 중 한 사람이 돌아와 주님께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10사람이 깨끗함을 입었는데 9은 어디 가고 한 사람만 왔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동안 살면서 은혜를 입었던 많은 분들 생각이 났습니다. 가깝게는 부모님과 형제들, 그리고 친구와 동료, 이웃들로부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감사하는 데는 인색했고 오히려 원망한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 마음 한구석에서 회한이 밀려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부모와 형제와 이웃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모를까요?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주님이 갈릴리를 출발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주님의 영화의 과정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이 지옥의 시험을 이기시고
점차 신성한 인간이 되시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릴리는 교회 밖의 이방인을 뜻하고요. 사마리아는 이방인 가운데서도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많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모습은 주님도 처음에는 교회 밖의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가 진리의 인도를 받아 점차 내면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며, 그러므로 주님의 영화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주님의 영화, 즉 주님이 입으신 인성과 주님 안의 신성이 하나가 되는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또 거기서 부활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마지막 시험을 나타내고요. 부활은 시험에서 이기심으로 해서 신성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즉 주님의 영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한편으로는 당신의 인성을 영화롭게 만드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신성과 완전하게 결합하지 않은 주님이 어떻게 병자를 고치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과정을 보면 항상 주님이 신성과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마지막 시험, 십자가의 시험을 마치고 부활하셨을 때만 주님의 인성과 인간과 신성이 완전하게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즉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동안에도 끝없이 주님의 인성과 신성은 결합했다가 떨어지고 결합했다고 떨어지는 그런 수없는 반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인성이 신성과 결합하는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의 상태를 영화의 상태라고 부르고요. 세교의 가르침에서는 주님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된 상태이거나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합이 아주 느슨한 상태, 완전한 결합이 아닌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의 상태를 겸비의 상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님의 인성은, 주님의 인간은 내면에 계신 여호와의 신성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은 신성과 인성이 결합해 하나가 된 상태일 때, 즉 영화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신성의 능력이 병자들에게 전해져 병을 치유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12절과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영적 의미로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를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며 그러므로 진리를 더럽히고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예수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그렇게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그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정작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는 주님을 믿지 않고 정작 주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거나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 같은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는 주님께 영적인 축복과 자연적인 축복을 구합니다. 나병 환자가 멀리서 주님께 병의 치유를 구하는 것은 이를테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병 환자가 생기면 먼저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로 하여금 나병의 유무와 그 상태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주님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씀에서 제사장은 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는 주님을 제사장으로 부르기도 하고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님을 제사장이라고 부를 때는 선으로서 주님을 뜻합니다. 선 자체이신 주님을 뜻하고요. 왕이라고 부를 때는 진리 자체이신 주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은 선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 이렇게 나병 환자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자 스스로 자신의 삶의 행위 안에 진리와 함께 선이 있는지 아니면 진리만 있고 선 또는 사랑은 없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질병은 진리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고 선이 있는 진리를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간다는 것은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나병 환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점검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선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진리만 있고 선은 없는지 있는지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 병이 점차 치유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진리만 있고 선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진리에 따라 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병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에 따라 살 수 있는 힘은 진리가 아니라 선이나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15절과 16절에는 병이 치유된 나병 환자 중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나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그가 겸손하게 주님을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와 관련해 계시록 해설 77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힘과 지혜에 있어 하나님은 모든 것이고 그에 비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또는 모든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인간으로부터는 악 외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사람이 이러한 것을 마음으로 인정할 때 그는 마치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처럼 머리를 숙인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때 또한 그에게서 자아가 제거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무릎을 꿇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는 선한 것이 전혀 나올 수 없고 오직 악한 것만 나오며 주님으로부터만 선이 나와서 자기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발 아래 엎드린 그 사람을 향해서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가고 이 이방인만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10사람은 주님께 병 고침을 받은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10이라는 숫자는 모든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씀에서 10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남은 자라는 의미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9은 무슨 뜻일까요? 9은 결합을 나타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결합, 남편과 아내의 순수한 사랑의 결합, 이런 결합을 나타내는 숫자가 바로 9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9사람,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은 9사람의 이 9이라는 숫자는 주님과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아와 세상과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은 9사람은 주님이 주신 신앙으로 주님과 결합하지 않고 자아의 신앙으로 자아와 자기 자신과 세상과 결탁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잊어버리고 치유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리는 사람,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에는 그를 사마리아인 또는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밖의 이방인 중에서도 진리를 사랑하여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의 믿음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간절히 원하는 개처럼 진리에 갈급한 그런 겸손한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이며 부잣집 문 밖에서 부자가 남긴 음식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자 했던 거지 나사로와 같은 그런 진리에 갈급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인해 그의 신앙이 자아에 속한 신앙에서
주님에 속한 신앙으로 한 단계 올라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어떤 깨달음을 주셨습니까? 너희들의 삶의 행위가 오직 진리만 가지고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진리와 함께 선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검토해봐라, 이렇게 숙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이 올바른 줄 압니다. 진리에 딱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네가 하는 행동, 네가 하는 말, 이런 것들이 진리에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과연 선한 것이냐 하고 우리에게 문득 물어보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주님의 그 말씀을 아주 귀한 보배와 같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으로부터 치유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가는 것은 그와 같이 주님에 의해 그의 신앙이 한 단계 올라서는 것, 자아에 속한 신앙에서 주님에 속한 신앙, 진리의 신앙에서 사랑의 신앙, 선의 신앙으로 올라서는 것을 의미하고요. 가라는 것은 그 믿음에 따라 이제부터는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걷는 것이나 가는 것은 삶의 행위들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구원하였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에게 있는 고질병인 나병이, 영적인 나병이 일시적으로 치유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치유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제 그는 이전처럼 진리에 따라서 악을 멀리하려고 해도 이전에는 멀리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능히 악을 멀리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선을 아무리 행하려고 해도 마음 깊이 진정한 선을 행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부터는 기쁘게 선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에 의한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신앙이라고 모두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신앙이 있고요. 자신의 구원만을 생각하고 하거나 또는 세상에서의 영달만을 위해 주님을 믿는 그런 신앙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따라 살려 한다면 진리에 따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전자의 신앙, 즉 이타적인 신앙이라야 그 신앙이 힘이 됩니다. 반대로 후자의 신앙, 즉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는 주님으로부터 선과 진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기적인 신앙이 선과 진리가 흘러들어오는데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신앙으로는 악을 끊기도 어렵고요.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병을 고치기를 원하는 병자들에게 먼저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믿음은 너의 믿음이 인간의 자아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믿음이냐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타적인 믿음이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병을 고치려는 나병 환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먼저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선을 뜻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은 진리 또는 신앙을 각자의 삶에 적용할 때 선을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진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각자의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겸손한 사마리아인은 주님이 주신 깨달음에 따라 자아의 신앙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그의 고질병인 나병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있었고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반대로 나머지 9사람의 나병 환자들은 주님이 주신 깨달음을 통해 일시적으로 병을 고칠 수는 있었지만 곧 본래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타적인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기적인 신앙을 계속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주님에 의해 영적인 질병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신앙의 진리에 따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자신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느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진리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진리에 따라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는데 진전이 없다고 한다면 자신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주님의 시각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통찰력으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라면 버리고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신앙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애의 신앙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세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또한 이 진리를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계절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가을에 잔뜩 높아진 저희들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고 그동안 은혜를 입었던 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기보다 원망하는 데 익숙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웃들과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이 자아의 신앙이라면 단호히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인애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